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죠.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작자가 미상이라고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 누굽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철저한 유대 교육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암송하고 그 규례와 명령을 따라서 몸이 배이도록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정말 유능한 그런 부각을 드러내고 있고 1%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히브리인들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축복을 받아서 모태신앙 어머니 때부터 뱃속에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혜택이 축복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안 믿다가 믿게 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합니까? 또 말씀이 잘 들리고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있습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나이 많이 드셔서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말씀에 감명받았다고 하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사람이 안 변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변해요. 참 안 변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이 정말 안 변할까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왔지만은 이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안 변하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인들이요 이제 당신들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변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변해야 여러분들 삽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인들에게 구약적 사고, 구약적 율법, 구약적 사건과 내용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알아듣게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건 초보는 뭐죠? 초보. 초짜란 말이잖아요. 아직 설툴다, 미성숙하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초짜, 초보, 미성숙한 자들이 있다. 그래서 미성숙한 자, 이제는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성장해야 하고 이제는 성숙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초보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시간이 지났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계절이 변하는데 왜 안 바뀌고 있을까?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왜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까? 이 편지를 보내는 저자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초보적 신앙에서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운전면허 따신 분들 있으시죠? 운전하시죠? 우리 딸도 얼마 전에 운전면허 땄는데, 저는 운전면허 그냥 학원도 안 가보고 제가 가가지고서 한 번에 땄어요. 그래서 경찰이 무면허가 최고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아 어떻게 너 해서 제가 땄어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면허 시험장 가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면허증을 받았어요. 바로 운전이 잘 됩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초보자들 뒤에다가 뭐라고 붙입니까? 딱지를 붙여요. 왕초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내가 무섭습니다. 가까이 오면 큰일 납니다. 뒤에 초보 딱지를 붙이잖아요. 이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면허증을 땄어.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 이제는 초보 딱지를 떼야지. 초보 딱지를 버려야지. 신앙의 초보란 뭘까? 초보적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신앙의 초보적 단계를 꼭 벗어나야 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셨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말은 그 말이죠. 초보 딱지 이제 떼라. 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었는데 이제 또 너희들이 누구에게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여전히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영적 젖을 먹어야 되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영적 갓난아이에서 이제 벗어나라. 초보적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라. 갓난아이는 우유를 먹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우유를 타서 먹여주고 대변 소변을 다 갈아줘야 하고. 왜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불편하면 우는 거예요. 불편하면 울어요. 문제 생기면 울어요. 문제 생기면 소리 질러요. 문제 생기면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힘들다.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편하고, 시험 들고, 악이라 그래요. 갓 신앙생활한 사람은 초보적 단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뭐 몇 달이 되거나 1년이 되거나 2년이 되거나. 근데 저는 3년이 됐다면, 서당계 3년이면 풍요를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권사, 집사, 다 초보 딱지를 떼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초보 딱지를 떼셨습니까? 나는 신앙의 초보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뒤에 지금 초보 딱지를 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뒤에서 볼 때 저 사람 정말 아슬아슬해. 저 사람 진짜 위험해. 저 사람 언제 시험 들지, 저 사람 언제 상처받을지, 저 사람 언제 교회에 떠날지, 진짜 아슬아슬해. 저 사람 위험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또 쓰러지고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도대체 언제 일어난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제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되겠다. 이런 기회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보 딱지가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죽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은 초보 딱지를 뗄 수가 없어요. 죽은 행실은 뭐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행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그대로 표현하면 넌 죽어있기 때문에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도 들었어요. 예배 은혜도 받았어요. 은혜 받고 깨닫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독 호숫교회는 마지막에 콜링송을 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찾아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내내 봄, 여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의 말씀이 쏟아졌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통곡하고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은 어떤 신앙적 삶도 살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안에 털끝만한 이런 생명의 양심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듣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 전혀 삶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영적 시체, 그런 상태. 그래서 죽은 행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고, 죽은 행실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할 수 없도록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한 주간 들은 말씀대로, 또 세겹절 특별 기도회 열흘 동안에 제가 이 말씀 전하느냐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하면서 열흘 동안 제가 정말 은혜스러운 폭포수 같은 말씀들을 내가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한번 애써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나의 삶을 한번 일으켜봐야 되겠다.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좋아하실까? 나의 삶 가운데, 죽은 신앙 가운데 나의 믿음을 한번 일으켜봐야 되겠다. 이런 감동, 이런 마음의 흔들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영적 시체죠. 지금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죠. 모세오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제사장으로부터 이 유대교식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고 개종하고, 그들 가운데 이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도, 이런 말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옮겨지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의 복음, 세례, 성령의 안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또다시 기초를 놓아야 되겠느냐? 또다시 이야기하고 또다시 너희들이 그것을 들어야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 심령에 들으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소망을 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신앙이죠. 정상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죽은 행실이다. 죽은 행실이 초보딱지를 떼지 못하게 하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발을 꽁꽁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야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딱지를 떼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신앙의 초보딱지를 떼지 못하면 늘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초보딱지를 떼지 못한 자들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영접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막 체험하고요, 은사를 경험하고요, 신령한 은사가 부어지고요,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성숙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한 것은 아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타락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번 빚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해 이르게 할 수 없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이야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십자가를,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은사 체험, 성령의 체험, 영적 체험, 말씀도 공부하고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훈련도 다 받았어요. 목사님 저 다 했어요. 제가 별거 다 했어요.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예배팀도 하고요,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타락하면은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를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목사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는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기대와 소망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 행정을 뭐라고 탓하고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목사님들을 욕해요. 여러분, 신실하신 목사님들, 정말 생명 바쳐 인생 바쳐 교회 세워가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신실한 목사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몇 그런 목사를 보고 전체를 매도하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 먼저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붙잡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제가 1년 내내 우리 교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권면하고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의 작업을 제가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런 말씀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도전이 되고 또 찔림이 되고 깨닫는 말씀도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세겹줄 기도회, 열흘 기도해서 기도로 영적 전쟁 가운데 바탕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을 버려라. 여러분, 초신자가 게으를까요? 오래 믿은 성도가 게으를까요? 초신자는 게으르지 않아요. 초신자는 더 신실합니다. 예배도 일찍 오고요. 우리 가영씨 왔나요? 네. 일찍 와서 손들고 찬양하고,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고도고속교회는 매달마다 이렇게 가급적이면 세례를 주는데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초신자들은 게을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들 예배 늦게 나옵니다. 11시 40분, 11시 50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늦게 옵니다. 이제 11시 반에 문을 닫을까? 그럼 이제 앞으로 오면 되려나? 좀 문을 닫아야 돼. 그리고 먼저 믿으신 분 앞에 나오세요. 앞에 앉으세요. 이 마이크의 감이 달라요. 뒤는 웅웅대고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고속교회 등록하신 분들이라면 가운데 앞에 일찍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게으름이 신앙 성장을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누군가 본을 봐. 내가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신앙의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본받는 자가 되어라. 신앙의 고도고속교회 모델이 필요하고요. 또 보여줄 수 있는 자가 필요하고요. 또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초보적 단계에 있을 때 이단자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단자들이 자꾸 와서 새로운 기초를 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초보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장로 권사님, 집사님들이에요. 초신자들은 신천지 안 가요. 못 가요. 오래 믿은 사람들, 성장하지 않은 교회 오래 중직자들이 대부분 신천지에 빠진다 이 말이죠.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에도 신천지가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분별력이 있습니다. 멈추면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내 신앙도 살리고 내 주변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세겹줄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말씀을 전하니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친구 선배 목사님 침 놓거든요. 무리로 침을 맞았는데, 목사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간이 부었어요. 간이. 제가 간이 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 놨더니 금방 좋아졌어요. 간이 부으면은 입에서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침 딱 놓더니 냄새 맡아보라고.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무료로 안 놔줘요. 선배가 아니구나. 고등학교 후배, 백석대학교 교수님인데 침을 놔요, 무료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아주 충격을 먹었어요. 목사님, 살려면 운동하세요. 하루에 3분, 하루에 5분.
난 막 1시간씩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제까지 그래서 못했거든요. 다음에 해야 되겠다 했거든요. 하루에 3분만 운동하래요. 하루에 5분만 운동하래요. 이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꾸준히 관리해 줘야 돼요. 꾸준히 움직여야 돼요. 영적인 것도 꾸준히 운동을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심각한 영적인 무너짐이 그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보 딱지를 떼고 정말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보 단계를 버리고 성장하는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복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주 내리는 비를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산천초목에 비를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땅에는 하늘부터 내려주는 자주 내려주는 이 비 때문에 그죠? 그 비를 흡수하여서 그 비를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비를 자주 내려주어도 흡수하지 않는 거예요. 자갈바, 도착바, 아스팔트 이런 땅은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다 흘러보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의 담배를 부어주시고, 그죠?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담배를 부어주시고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의 담배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산천처럼 온 땅에 은혜의 담배를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흡수하는 것은 나의 역할입니다. 흡수하여서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됨을 말씀해 보니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방치하게 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와 불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초보딱지를 떼야 돼. 그래서 복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다 초보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운전 가르쳐주면서 막 남편이 아내 막 구박하지는. 다 우리는 초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초보 단계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문제죠. 운전을 배웠는데 계속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뒤에다가도 계속 왕초보 붙이고 다니. 여보 오늘도 불안해. 오늘 사고 날 것 같아. 2년이 되고 3년이 됐는데.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보 딱지를 못 뗀 자들이죠. 초보 딱지를 못 떼는 자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전형적인 초보 딱지를 붙인 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름도 오늘 상 받았자 에노기, 에스더. 죄송해요. 우리 성결이, 드럼 성결이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막 성령기를 갖다 붙였죠. 근데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은 교회는 다니지만, 믿긴 하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초보딱지를 못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은혜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자주 떠나요.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이건 초보예요. 초보. 은혜는 받지만 단단해져야 되는데 단단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냥 작은 일에도 혼자 상처받고. 이건 초보예요. 초보딱지 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영적 그런 기류를 마음대로 함부로 확 틀면 안 돼요. 교회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바꾸고 교회 옮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속교회는 정말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겠다 하라고 결정하신 분만 등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등록해놓고 뭐 다음 주부터 안 보여. 왜 등록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지? 그래서 교회를 떠난 자들, 떠나가는 자들, 초보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 받은 기억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초보예요. 제가 젊었을 때로 옛날에는요, 왕년에는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안 한다 이 말이죠. 초보예요, 초보. 껍데기 신앙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하지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앉아만 있다 가요. 앉아만 있다.
또 말씀도 골라서 먹어요. 편식자예요.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오늘 같은 말씀은 또 잘 안 듣습니다. 이건 영적 편식자예요. 그래서 이런 초보적 신앙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영적 위험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보딱지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오늘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기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바로 초보입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 초보 운전자는 앞만 보고 달려가요. 백미러를 봐야 되는데 앞에 옆에 뒤에도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거죠. 초보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운전면허 따고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앞만 보고 1차선으로 부산까지 갔다고 해요. 새로 옆으로 빠져야 되는데 빠질지를 몰라서. 이건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죠.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갖고 싶은 거 못 가지면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뭐 엄마가 돈이 없는지, 뭐 엄마의 형편이 어떤지 상관없어. 그냥 엄마 생각 안 하고 남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주님 생각하지 않고. 이건 완전히 초보 신앙이에요. 성숙한 단계로 나가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껍데기를 버려야 돼요. 목사라고 하는 신앙의 껍데기 버려야 돼요. 그냥 타이틀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가. 그죠? 장로라고 하는 껍데기, 권사라고 하는 껍데기, 집사라고 하는 이런 껍데기를 버려야 돼요. 알맹이가 중요하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이 말이죠.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성숙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자주 주시는 피를 흡수해서 우리가 성숙해야 합니다. 형식과 습관에 젖어서 교회 다니는 자들 초보예요. 열매 없고 잡초만 무성한 자들 초보예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는 움직임이에요. 자꾸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일으키고 나를 세우고, 그래서 더 깊은 데로, 더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가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십시오. 내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죽은 행실에서 살아있는 행실로 바꾸십시오.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결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매를 맺어야 복이 따라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복이 온다. 누구라도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노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생명의 단비, 말씀의 단비를 흡수하여서 여러분 이제 초보딱지 떼고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존귀한 자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